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죠.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나같이 아름답고 싶어 하죠. 외모도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외모를 가꾸는 일에도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것이고 영혼이 아름다워야 된다. 그래서 잠언 31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장로의 신학대학원에서 상담학을 가르치는 이상학 교수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이야기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 우리 아름답다는 말의 어원에 대해서 옛날 고어, 우리 순수 우리말로 크게 세 가지로 풀어냅니다. 아름답다는 말, 이 말에 참된 어떤 우리나라 순전히 우리 옛말을 통해서 우리나라 말로 세 가지 뜻을 풀어내는데, 이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오늘 본문과 연계해서 진짜 아름다운 신앙이 어떤 거냐 함께 나누고,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이 다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름답다는 말 속에는 이 아름이라는 뜻이 사실은 나를 의미한다는 거죠. 나. 그러므로 나다운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다. 나다운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흉내내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것 없이 가장 나다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거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거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개인의 하나하나 존재도 가장 나다운 거, 다른 사람 부러워할 거 없이 가장 나다운 게 가장 아름다운 거고 귀한 거다. 부러워하는 게 지는 거다, 이런 말도 있죠. 가장 나다운 거. 그럼 나다운 게 뭘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존재 자체가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태초로부터 택함받고 사랑받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곧 창세전에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복을 받은 사람들,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지지리도 복도 없는 거, 이거는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죠. 어떻게든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복받은 존재임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받은 존재가 하지 말아야 할 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에서 잘못된 우울감이 생깁니다. 우월감. 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에서 잘못된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족이 또 자신을 병들게 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비교하는 곳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는 젊은이의 모습 그대로, 나이 드신 분은 중후하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 그대로가 아름다운 거죠. 젊은이가 늙은이 흉내내고 또 늙은이가 젊은이 흉내내는 거 좀 그렇다는 거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괜히 여러분 인사할 때 10년 젊어 보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착각하니까. 사실은 뭐 다 나이대로, 가장 정직한 거는 그냥 나이대로 보이는 거잖아요. 겉은 좀 젊어 보여도 사실은 다 속은 나이 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할렐루야? 괜히 사람 착각하게 아유 젊어 보이네 그러면 진짜 그런 줄 알고 착각하니까. 자꾸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하지 말고, 정직하지 않은 거니까. 그럴 돈이 있으면 차라리 이웃을 위해 나누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경건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쌓으시고,
성경에는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건 괜찮지만 괜히 필요 이상으로 젊어 보이려고 발부동 치지 말라는 거죠.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남을 비교하지 말고 또 가대포장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다. 비교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또 하나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거죠. 정죄하는 것. 정릉교회 한희철 목사님이 쓴 칼럼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미안하다 참새들아. 참새가 뭐가 미안하냐? 어느 날 겨울날 눈이 펑펑 오는 날, 세상이 하얗게 덮인 날, 문을 열고 들판을 걷는데 참새들이 막 짹짹짹짹 하면서 막 신나서 우는 거예요. 소리 막 참새들. 그래서 속으로 야, 세상은 다 하얗게 덮이고 세상은 조용한데 니들만 신났구나. 그러면서 핀잔을 주는 식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한마디 하고 돌아섰는데, 좀 걷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뒤를 돌아보고 참새들에게 용서를 빌었다는 거죠. 이 참새들은 지금 신이 나서 짹짹거리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온 세상이 눈으로 덮였으니까 먹을 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 찾느라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잖아요. 절박함에 먹이를 구하면서 짹짹거리고 있는 거지, 걔들이 좋아서 기뻐서 야 눈 왔다 신난다 하고 노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걔는 참새 속도 모르고 니들만 신났구나, 그렇게 핀잔 중에 후회가 되고, 그래서 참새들아 미안하다 그랬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 속에도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사정도 모르면서 네가 나를 알아? 어떻게 알아요? 서로 그 속을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가장 그 사람다운 게 아름다운 거고, 그 속을 알 수 없으니 그냥 인정해주고 그 사람답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임을 깨닫고 자신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축복된 존재,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멋진 인생들, 아름다운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름답다는 말 속에는 이 아름은 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다는 말의 이 아름은 아는이답다, 아는 사람답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를 아는 사람답다, 아는 사람답게 산다, 그럴 때가 아름답다. 이걸 신앙적으로 좀 적용하면, 신앙에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아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본문 26절에도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고 기록했고, 34절에도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랬죠. 그러니까 고통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부당한 처사를 당해도 인내할 수 있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건, 우리는 더 나은 소유가 있음을, 더 나은 하늘나라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기쁘게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는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손해를 보고 억울하게 핍박을 받아도 더 나은 소유, 하늘나라에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하고 오히려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그런 삶을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0장 34절에도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내 가진 소유를 다 빼앗기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기쁘게 여긴다는 거죠. 넉넉히 그걸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아는 자처럼, 그걸 믿는 자처럼 담대하게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옆 사람 쳐다봅시다. 아는 자처럼 삽시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속 좁게 자꾸 그러지 말고 아는 자처럼. 그래서 3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은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그래서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담대하고 강하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알기 때문이고, 그렇게 인내하고 견디고 아는 자처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상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진리를 알고 더 크고 영원한 나라를 알고 그것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는 자처럼 담대하게 사는 사람들, 기죽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남을 비교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아름답다는 말 속에는 이 아름은 아름다움, 이게 원래는 아름인데, 이 아름은 몸이 아픈 상태죠. 육신이 아픈 사람, 질병이 있는 사람. 우리 인생은 다 누구나 아픔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아름다운 거는 꼭 건강하고 활기차고, 그래서 이 건강하고 생기가 넘치는 이런 건강한 모습도 아름답지만, 진짜 아름다운 거는 살면서 고통이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 고난, 아픔, 질병 가운데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힘쓰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그 시련의 고통을 이겨내려고 힘쓰는 모습들, 이겨내려고 몸부림치고 인내하고 참아내는 모습들,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날마다 건강하고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좋을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좋은 날보다 슬픈 날도, 고난의 날도, 고통의 날도, 질병의 날도, 좋을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건강할 때 있으면 아플 때가 있고, 젊을 때가 있으면 늙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건데, 그럴 때, 어려울 때, 힘들 때일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아는 자처럼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꿋꿋하게 뒤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 이겨내기 위해서 꿋꿋하게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아름답다는 거죠. 이걸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은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고 열매가 풍성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승승장구하는 모습들, 그것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것도 좋은 거지만 진짜 아름다운 건 믿음으로 인내하고, 현재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붙들고 이겨내기 위해서 힘쓰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모습들, 흔들리지 않는 모습들,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그 모습이 진짜 아름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3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들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37절 38절에도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잠시 있으면 오게 될 그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게 이게 의인이고 신앙인이라는 거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고난이 있고, 지금은 실패하고,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병들었고, 지금은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안 되고 되는 게 없어도 오직 믿음을 바라보고 오직
잠시 있으면 오게 될 주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이게 믿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신앙이, 믿는 사람이 사는 삶도 그렇지만 어떻게 다 성공할 수 있고 다 잘 될 수 있겠어요? 날마다 건강할 수 있겠어요? 아프고 병들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통이 있고 힘들어도 그런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꿋꿋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사람. 진정한 신앙의 아름다움은 잘되고 형통하고 축복을 받고 하는 모습도 참 귀하고 좋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이 땅에서 삶은 고난이고 핍박이고 부당하게 손해를 보더라도 실패의 연속이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모습 자체가 진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 모습 보이려고 일부러 애쓸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실패하는 모습 있는 그대로, 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힘주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이 땅에서는 실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그러나 성도는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속된 말로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쇼부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잖아요. 심지어는 이 땅에서는 끝까지 실패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어렵더라도 더 나은 것, 영원한 소유가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돌아보지 않고 믿음으로 꿋꿋하게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큰 상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삶의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는 신앙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뒤로 돌이키는 신앙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과거에 열심히 있던 때를 기억하면서 되새기면서 인내하며 이겨내고 견뎌내라는 거죠.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는 것을 생각하라. 이전에 그 열심히 있던 신앙을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영국의 신학자였던 웨스트콧 박사님이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기차의 앞뒤를 서로 마주보는 기차의 자리에 앉아서 여행을 하는데 앞자리에 한 여자가, 아주머니 한 분이 탔어요. 근데 그 여인이 전도 열정이 뜨거운 분이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앞에 있던 박사님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박사님이 다시 되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는 분이구나.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박사님이 다시 되물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선생님은 나에게 과거형으로 물은 겁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물은 겁니까? 아니면 미래형으로 물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한 문장이지만 사실은 옛날에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아니면 지금 옛날에 받았고 지금도 구원받았고 미래에도 구원받을 그 구원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고 있습니까? 진행형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구원받을 겁니다. 구원받을 겁니까? 하는 미래형입니까? 구체적으로 세 가지 나눠서 물은 거예요. 중요한 건 현재 진행형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옆 사람 물어보세요.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옛날에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 신앙생활 하는 게 시원찮아 가지고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받고 미래도 받을 거예요. 아니면 미래,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 받을 겁니다. 미래형이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 구원받은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구원받으실지라도 뒤로 돌아가면 소용없는 일이에요. 미끄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웨슬레 목사님도 우리의 구원을 향한 이 믿음의 길, 성화의 길에 미끄러짐이 있다고 그래요. 뒤로 돌이키지 말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도 히브리서의 이 대상이 되는 성도들도 자꾸 믿던 자들이 뒤로 돌아가는 거죠. 배교하고 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신앙은 현재 진행형. 이전에도 믿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진행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얻게 될 더 나은 본향과 하늘의 상급이 어떤 건지를 구원 아는 자처럼 살아가면서 오늘 현재 오직 믿음과 인내로,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있더라도 실패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내가 얼마나 내가 뜨거운가. 제가 서두에 소개했던 그 책에 나오는 그 소개해준 안도현의 너에게 묻는다 하는 시, 잘 짧은 시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짧지만 강렬하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툭 차지 말아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적어도 연탄은 지금은 재가 됐지만 그 연탄이 활활 탈 때가 있었다. 누구를 위해서? 추운 날 추위에 떠는 그 사람들, 그 방 구두를 뜨겁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불태우는 뜨거운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너는 누구에게라도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누구에게? 나 자신 말고 누구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뜨거웠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 여러분, 뜨거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내 가슴이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 그런데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슴이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다 식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한 번도 뜨거웠던 적이 없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진행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미지근하게 주를 섬기겠어요? 믿는 둥 마는 둥,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원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구분이 안 되게 미지근하게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그리고 언제, 내 인생에 언제 마지막 올지 모르는데 미래에 다음에 언제 다음에. 옆 사람 쳐다보세요. 다음은 없다. 현재만 있을 뿐이다. 뭐 하자 그러면 다음에 할게요. 다음은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현재, 우리 신앙은 현재 진행은 지금 믿음이 필요하고 지금 구원받아야 돼. 지금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을 위해 믿음이 필요하듯이 오늘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한 번 필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아는 자처럼, 믿는 자처럼 살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믿음이 계속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간직하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멈춰있고 퇴보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사람,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꽃보다 아름다운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다는 옛말의 어원을 통해 살펴본 대로 아름다운 사람은 자신을 아는 사람, 자기다운 사람, 자기만의 개성을 가진 사람, 오늘의 시련을 묵묵히 견뎌내는 그 삶의 몸부림 자체가
아름다운 거다. 신앙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태초로부터 택함받고 사랑받은 존재임을 내가 알고 더 낮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인 것을 아는 자처럼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견뎌내며 물러서거나 멈추거나 퇴보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 신앙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꼭 성공해야, 꼭 승리해야, 건강하고 멋지게 보여야 아름다운 게 아니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육신의 건강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절박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몸부림치며 연약한 우리 인생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 인생들, 하나님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걸음이, 그 기도하는 모습이, 그 씨름하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그들에게 큰 상으로 또 머지않아 주님이 오셔서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은 존재로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남을 비교하거나 비하하지 마시고 자기 대한 모습으로, 그리고 더 나은 곳이 있는 것을 아는 자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인내함으로, 견뎌냄으로, 그리고 끝까지 지금 현재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인생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을 숨기고 부끄러워하기보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이 모습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 택함받은 존재임을 확신하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시사오니 어떤 형편과 환경 중에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생명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듯이 각자 형편이 다를지라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존재 한 사람 한 사람 아름답지 않은 존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담대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